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일은 선거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선거 때마다 뭐 꼭 지방선거 아니라 뭐 국회의원 선거나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간혹 우리가 경험하는 일 중 그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후보의 단일화 문제입니다. 같은 진영에서 뭐 보수든 이제 진보든 이제 같은 진영에서 후보가 2명 이상 나오게 되면 이제 표가 갈리는 것을 어찌할 것인가. 이제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지 이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 단일화가 진행이 안 되면서 표가 나뉘고 그래서 이제 이겨야 할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결과들을 이제 볼 때가 있지요. 어느 상황에서나 이 단일화한다는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 간의 이 단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이제 이 고통은 온 가족들에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뭐 부모가 싸우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아이들이 싸우는 것, 또 부모 자식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될 이 평화와 행복, 기쁨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뭐 하나의 기업도 노사 관계가 이제 갈등의 양상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이게 심한 경우에는 생산이 중단되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잘 경영되어 오던 회사도 큰 어려움을 겪거나 뭐 심지어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만큼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이 갈등이라 하는 것은 이제 유익을 가져다 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뭐 교회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교회도 이 하나 될 때의 능력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본질적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교회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서둘러 편지를 쓰면서 편지 서두에 많은 것들을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론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시작되는 내용은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먼저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호칭 하나도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겠는가.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이제 형제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면서 이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첫 번째 당부하는 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같은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말이든 생각이든 뜻이든 하나로 일치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이 표현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우리 처형이 이제 권사 임직을 할 때 임직식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임직식에서는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이제 권사도 세우는 임직 예식이 진행될 때 담임 목사가 이제 안수하면서 이제 기도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 내용이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제 귀에 남아 있는 것은 이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각각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이 들어있는 내용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직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3번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 귀에도 남았고 기억 속에 이제 남아 있는데 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가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서나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고통을 겪을 수 있거든요. 저는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그 일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상당히 마음 아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을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예수님하고 이제 반대로 가는 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오면서 보셨지만 제자들에게 원했던 거 무슨 능력을 가지라느니 뭐 전도를 열심히 하라느니 기도를 잘하라느니 하는 그런 당부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고 제자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전해 듣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건 대략 AD 51, 2년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이제 그로부터 한 2, 3년이 지난 AD 55년경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요한이 남겨준 복음, 이 요한복음이 위치상으로는 고린도전서보다 성경의 앞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은 AD 한 80년 정도 쓰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기도 어느 복음서에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가? 이 요한은 성찬식조차도 이제 이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찬식 다음에 있는 세족식을 더 이제 길게 기록을 합니다. 길게 기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서로 섬기는 사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 서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걸로 이제 요한은 이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족식의 내용을 길게 상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과 그 기도의 내용을 담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가 아직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각기 다른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다녀갔던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워낙 출중한 미모와 그 다음에 이제 언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가 낫지 않겠느냐, 나는 아볼로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왔고요. 그러는 사이에 그래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해서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제 이런 말까지 이제 노골적으로 하면서 누구를 지지하는 것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스스로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4분 5열 되면서 각기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주장하고,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이 교회가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은사 중에도 이 은사가 귀하다, 이 은사가 더 낫다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갈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당부하기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뭐 이 말 너무 틀림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뭐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또 같은 예수교 안에도 뭐 성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등 이제 다양한 교파들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교회가 나뉘어진 거지 그리스도가 나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떠한 이름으로 세워져 있든지 뭐 예수교든 기독교든 간에 어떠한 이름으로 세워져 있든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한 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 한 몸이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아닌 어떤 한 특정인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 사입이기 때문에 절대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름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제 틀림없는 한 몸,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분별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 선교사님 요청으로 이제 베트남에 선교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선교지에서 모처럼 이제 이 외국인들에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청년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베트남에서 사실은 전도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5개월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다녀오실 때에는 이제 대화의 내용이 이제 많이 제한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이 6월 15일에 귀국을 하시다 보니까 귀국하시기 전에 다녀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서 이제 선교사님도 만나고 상황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청년들도 만나서 식사를 하며 대화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대화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셨어요. 어떤 대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떠날 거니까 뭐 추방을 당해도 이제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너무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트남 청년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끌고 가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 청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케이. 그러나 다른 누구 무슨 뭐 안상홍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이름 이제 거명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절대 안 된다. 베트남에서도 안 되고 한국에서도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밝혀 주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사람을 섬기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지하고 사람을 따르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이지 어떤 특정인이 메시아다, 특정인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에 오도되어서 착각에 빠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더욱 그들에게도 강조해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선교지에 지금은 교회보다 이단이 먼저 들어가서 먼저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제 잘못된 신앙에 빠질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몇 사람밖에 세례를 안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례에 관해서는 저는 이제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그냥 이제 웃으면서 강조를 하는데요. 감사하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세례받기 직전에 담임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수통에다가 이 요단강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의 이제 세례를 받은 저희 친구들만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유효합니까? 대한민국 수돗물로 세례를 받으면 무효합니까? 여러분, 세례는 물의 유효성이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는 사람에게서 효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는 사람의 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든지 성찬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서부터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몸과 보혈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지켜져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이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든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신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주신 역할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었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도 이 자리에는 각기 소속이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교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정말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분열하고 나뉘는 일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또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연합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분열과 다툼으로 고통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애와 사랑을 먼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와 연합을 이루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필요한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한 정당들과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의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지방자치단체 일꾼을 뽑는 투표가 진행됨에 있어서 분별력을 국민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결과를 인정하면서 정말 이 땅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
예수님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땅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